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더워주셔가지고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시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이 또한 다 지나갈 줄로 압니다. 잘 함께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나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날을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님께서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찬양인데,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찬양인 줄로 압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받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 1절만 다시 한번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등불 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일, 또 기도하면서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은 뜻을 아는 일, 깨어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등불을 잘 준비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서둘러 기름 가지러 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게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 약속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날은 주가 지으신 귀한 안식일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는 감사의 날인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마지막 한 번 더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한 번 더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모든 원수를 멸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찬양할 때 여러분 뵐 때는 눈밖에 못 뵀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를 이제 눈만 보잖아요. 그래서 기쁜지 안 기쁜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눈웃음을 좀 짓고 찬양을 하시면 기쁜 찬양이에요. 근데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찬양만 하시면 찬양을 하시나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쁨의 찬양을 할 때는 우리 눈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데 인사는 또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아니니까 눈웃음으로 인사만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늘 주님 앞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늘 주님 앞에 벗어나기 쉬운 존재인데 하나님 붙드시면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림 당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 쳐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찬송가 507장 찬양입니다.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호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죄악 범한 민족 다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 위하여서 격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부 324구역 강신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복되게 하신 안식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저녁 선교 봉사주일 예배를 성전에서 혹은 온라인을 통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에 방역수칙을 잘 지켜 예배드림으로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을 묵묵히 감당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강성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연결되어 성장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진정한 자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을 지닌 국민들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의 통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강성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높은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눈물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새 성전 건축이라는 기쁨과 희망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성전은 성도들에게 안정된 예배처소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 미전도 종족과 국내외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회와 시공사를 도우시사 민원도 안전사고도 막아주시고 날씨까지도 주장하시어 예정대로 입당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기까지 모든 가정마다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대체될 진출입도로도 공사하기에 가장 알맞은 위치와 넓이로 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강성교회를 사랑하시어 가장 앞에 세워주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영적 지도력과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가정은 사방의 평안을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교구 목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와 청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도하신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취소되어 아쉬움은 많지만 영혼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의 보살핌은 더욱 뜨겁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로 인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이근호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6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찬양대가 솔리스트만 하다가 오늘부터 이렇게 다시 찬양대원에 서게 됩니다. 준비한 시간도 많이 없었을 텐데
귀한 찬양한 이 찬양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랑이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근호 목사님께서 우리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군을 완전히 따돌려 놓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출발한 한 것이 정월 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3개월 되던 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월 달, 이것을 2개월이 지났다고 봐야 될까 3개월이 지났다고 봐야 되는가, 학자들 여러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2달, 3월 15일 날 도착했으니까 2달 정도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긴 여정 그들은 감당해야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것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 출발지였던 애굽의 라암셋부터 시작해서 이 시내 광야까지의 거리가 한 320km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광주 가는 거리, 또는 경상도로 가면 경주 가는 거리, 그 거리를 2달 동안에 그들이 걸어서 온 가족이 짐을 들고 갔던 그 여정이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에 평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애굽군을 완전히 따돌린 이후에 그들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련이 오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장부터 18장까지는 그 4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으로 따돌렸는데 거기서부터 도착한 것이 3일 걸려서 갔던 53km쯤 되는, 여기서 출발하면 오산에 가 있는 겁니다. 오산쯤 가가지고 3일 만에 도착해서 거기에 진쳤는데 그곳이 수루 광야였습니다. 수루 광야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쓴물에 한 나무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되어서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먹고 나서 한 10km 떨어진 엘림에 가서 그들이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출발한 지 1개월 만에 도착하고 27일 있다가 다시 출발해서 2번째인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는 한 달이 걸렸기 때문에 애굽에서 갖고 온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1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었던 거면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음식을 만들든지 1개월 보관할 자신 있습니까? 냉장고 없이 배낭 안에다 넣어가지고 1개월, 이들은 1개월이 됐을 때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울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또 은혜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식 문제가 해결해서 이제 다시 또 출발합니다. 그 세 번째 이룬 것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갔더니 이제 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게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손에 든 하나님의 지팡이를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물을 먹자마자 이제는 아말렉이 기습적으로 침입해 오게 됩니다.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 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 전쟁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종살이 하다가 그저 쫓겨나왔는데
전쟁 해봤겠습니까? 그러니 싸우러 오는 아말렉을 향해서 겁이 났겠죠. 그럴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택하고 너희 가운데에서 싸움에 나갈 사람을 자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그래도 싸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적과 비교했을 때 힘이 없었겠죠. 그럴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가서 싸우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광경에서 하루 종일 손을 올림으로 아말렉을 진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제단을 쌓은 것을 무슨 제단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모든 가정마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르비딤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시내 광야입니다. 이 시내 광야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시내 산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시 그 장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에 온 거 정말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그 장소에 오자마자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떨기나무 기억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로 인도하여 내라. 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함께 이곳까지 인도해 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가운데서 그는 다시 소명받은 하나님 산에 올라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그 산에 오릅니다. 그 산에 오르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해주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반드시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질 약속이 아닙니다. 사람의 약속은 언제 깨어질지 모릅니다. 아무리 굳게 맹세써도 내 손에 뭘 지지라 그러죠? 장을 지지라고 해도 장 짓는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얼마나 쉽게 그 약속을 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죠?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생일 선물 뭘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자녀들은 그 약속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을 생각하면서 큰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아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만약 그 약속이 없다면 자녀들은 이번 생일날 나한테 뭐 사주시지 않을까? 뭐 사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희망만 가질 뿐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희망과 기대는 다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이성적인 느낌으로 바람이고 내가 의심을 갖고 이루어질까? 그래도 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거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 애들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대는 이성적인 근거에서 나오는 거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바람으로 자신감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기대입니다. 이 반대말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희망의 반대말 뭐죠? 절망. 희망을 가졌는데 절망.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죠. 기대의 반대말은 실망. 실망입니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다르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실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절망은 끝난 거고 실망은 그래도 받을 만한 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개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제 19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 안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대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기대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기대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여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너희한테 행해가지고 이곳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나에게 인도하였는지, 나에게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는지, 우리가 가는 인도의 최종적인 목표 지점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언젠가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면 긴 여정일 것이고 짧은 사람은 짧은 여정이겠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는 동안에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겪었던 홍해를 겪고 난 이후에도 그들에게 오는 역경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도 보았고 신광야에서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놀라운 일도 체험을 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치는 거, 아말렉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다 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기적적인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한없이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며칠 지나니까 다시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픈 일들이, 너무나 힘든 일들이 나에게 오는 우여곡절이 너무 많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종류가 다를지라도 모두가 비슷한 모양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아니 수십 번씩 불평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절망도 했다가 또 희망도 가졌다가 이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은혜강성교회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금 건축하는 동안에 해왔던 모든 과정, 우리가 그 부지를 사서부터 살 수 있었던 그 과정,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을 우리는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쉬어보셨어요? 저 안 쉬어봤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보고 모레를 보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면 우리 또 어때? 또 걱정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또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시편 146편 3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앞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친히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 독수리가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땅에 살지 않습니다. 땅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거합니다. 거기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려가되 순간 내려갔다는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의 것이 좋습니다. 땅에서 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비행기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 발 뛰면 위험하니까 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독수리 날개에 품어주듯이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준 것 같이 했냐? 우리를 독수리같이 강하게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것을 우리는 받아서 우리도 그것을 유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어린 새끼 키운다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면 새끼는 땅에 안 떨어지려고 날개짓을 하지만 그저 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땅에다 떨어질 때쯤 그때 구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면 와서 즉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죠. 내가 가는 길에 조금 잘못돼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데 쓰러질 것 같아서 잡아주십니까? 안 잡아줍니다. 쓰러져도 가만 놔두십니다. 홀로 일어나라. 홀로 일어나라. 그러다 도저히 안 될 때, 완전히 지쳐서 쓰러질 때 바로 그 직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올려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십니다.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밀어 내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벼락에서 좀 떨어져서 당장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전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황무지에 갔을 때,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때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호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냐? 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도교 갈 것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함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며 지금 내가 처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대입니다. 두 번째 기대는 존귀한 존재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존귀한 존재로 사용할 것을 기대합시다. 이것은 15절 출애굽기 19장 5절 하반절부터 6장 중반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의해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라면 그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요새 부동산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저렇게 많은데 없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동산 집을 사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을 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집이 내 것이 돼요. 그럼 그 전에 보던 그 집과 내 것이 된 다음에 보는 집은 어때요? 가치가 다릅니다. 그 전에 그냥 지나가던 것도 내 것이 되는 순간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붓습니다. 정말 내가 좋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것이 되면 누가 관리해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관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관리하는데 그 하나님의 관리하는 것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겠는데 느끼지를 못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관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사장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별된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보이는 세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중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제사장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와 사랑,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다리를 기꺼이 책임져 주는 그 책임적인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보면, 신약에 보면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죠. 어디에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시제입니다. 본문은 미래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뭐가 되었냐?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만들어 놓은 거 우리는 이제 그 안에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바로 그것은 다른 민족에게도 뭐 하라고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나님의 덕을 복음을 선포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 봉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 거룩하다고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직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내 소유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그 목적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만민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를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다시 말해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대사 자격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보내셨고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보내시고 여러분 지역에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사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그렇다면 나를 존귀한 존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나는 기대합니다. 아직까지 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있는 지역사회에서 입을 벌려 우리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는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기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만민을 인도하는 제사장이라는 존귀한 존재로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상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달린 거죠. 조건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갑 사람들은 그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네 가지를 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네 가지 첫 번째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가 농사를 짓지 말라. 그리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집을 짓지 말고 텐트 생활을 해라. 이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아들들에게 했겠죠. 그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가 했으니까 또 자기 아들에게 했고 밑으로 가서 300년을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말, 우리 조상의 말도 300년을 지켜온 그 레갑 족속, 그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고 끊임없이 책망과 징계를 주셨고 또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고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들은 불순종의 길로만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건가 안 받을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지 안 맺을지 그 계약에 체결하여야 할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체결을 했습니다. 약속합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는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로는 약속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빤질나게 말은 잘하는데 실천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 우리가 주변에서 봅니다. 순간순간마다 변화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탕자 이야기에 대해서 헬리 나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철없는 아들이었다. 자기 먹의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탕지할 것을 아버지는 아셨다. 나가면 다 잃어버릴 걸 아셨다. 그런데도 아들에게 그 재산을 상속해 주었다는 겁니다. 상속해 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아팠습니다. 오히려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자유,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침해하지 않겠다고 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철이 없고 세상 물정 모르고 모자란 아들의 결정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아버지는 그가 고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조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뭔가 줄 때 자녀들이 항상 그걸 받으면 풍족하게 줬다고 기뻐합니까? 그런 아들을 가지셨으면 정말 복된 아들입니다. 보통은 줘도 더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줄 때마다 마음 아파도 또 다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대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숙제도 해줍니다. 어렸을 때 보면 숙제도 다 해줍니다. 생각도 대신 다 해줍니다. 그거 내가 다 생각해 볼게. 꿈도 꿔줍니다. 너는 무엇이 돼?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그것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다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고 하죠. 근데 그 안에는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의 결정권을 뺏은 사랑이라면 어떤 아이에게는 취약이 될 수 있고 어떤 아이에게는 폭력으로 변할 수도 있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도 하면서 갈등을 하면서 고뇌하면서 실패하면서 배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선택하고 그 결정의 목을 나타낼 때면 비로소 그 안에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말과 내 언약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을 텐데, 우리 집에서 나보고 설거지 해달라 그러면 나 설거지 할 줄 압니다. 근데 알아서 설거지 하라고 하면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은 안 그렇죠? 저는 그래요. 그걸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겠어. 지금 창문을 열어야 되는지 닫아야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럼 시키면 점을 열라 그러면 나 그 문만 열면 돼요.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지 않아서 도대체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려면 몇 년 걸려요? 성경 읽으려면 몇 년 걸리죠?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한 번 읽는데 2달? 석 달? 읽어보세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도 읽었다 하지 뭐가 기록됐는지 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봐야 될 텐데, 특별히 우리가 앞에 모세 오경을 뭐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이 토라를 종합해 보면 3가지 기본 정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기본 정신을 잘 지켜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거를 실천하겠다, 그 정신을 내가 실천하겠다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기본 정신, 첫 번째는 미슈팟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뭐라고요? 최소한의 정의. 이 말은 잘못하면 벌을 받고 손해를 입히면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내가 사는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내가 잘못을 안 하려고 그 환경에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잘못하면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 최소한의 정의. 이게 무너지면 사회는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특권층이나 약자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공평함입니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사법적인 정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손해를 입히면 보상해 줘야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이 지켜나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다카라고 합니다. 제다카는 분배적 정의입니다. 뭐라고요? 분배적 정의. 아까는 취소한의 정의고 이번엔 분배적 정의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뭐든 남김없이 베지 말고 밥 한 기퉁이를 남겨두어라. 안식년이 되면 땅의 수출을 거두지 말고 빚도 탕감해 주어라. 이것이 분배적 정의입니다. 가졌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보장해주고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선이 아니라,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분배적인 정의를 갖고 내가 가진 걸 남한테 나눠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내 것이다 아끼고 부둥켜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가 뭐죠? 언약을 바탕으로 둔 사랑입니다. 뭘 바탕으로 둔다고요?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죠. 이 다른 말로 하면 인자함을 베풀라는 겁니다. 인자하라. 인자하라. 하나님의 인자함을 경험했다면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그들로 인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취소안의 정의.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지. 또 손해를 입히면 나는 물어주어야지.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에게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좀 나눠주어야지. 그리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것을 지킨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그 언약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담겨지는 세 가지 기본 정신을 알고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정의, 분배적인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진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충족하며 기대대로 살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선교 봉사주의를 맞이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여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은 은혜 속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30일 목요일 지하 2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계획한 날짜에 지하 2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는 대로 저희 성전 건축할 때 진입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성전 부지를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진입로가 좁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저렴하게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입로가 좁다 보니까 공사를 할 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구역이 재개발되면서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진입로로 사용해서 원활하게 지금까지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그렇게나 많이 썼습니다. 남의 땅 저희가 이용했는데 이제 1구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이제 그 통로가 다 막히게 되고 거기도 이제 또 땅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체 도로를 저희들이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1구역이 자기들도 공사를 해야 되니까 대체 도로로 주는 그 도로 폭이 지금의 계획은 한 6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 좁아서 조금 더 넓은 대체 도로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지금까지도 기도 속에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또 넓은 길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 입당할 때도 아주 편안하게 사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성전 건축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아름답게 성전 건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인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8월 1일입니다. 오전 6시에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번 토요일 오전 6시에 나오셔서 오직 성전 건축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4일부로 방역이 이제 해제가 돼서 소모임들을 재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진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적으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예배당 안에서는 절대로 마스크 벗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들어오실 때 체온 체크하시고 또 QR코드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 더 나가서 교회 안에서는 다과 또 간식 이런 것들 조금 금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부 324구역 강신혜 권사님 외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거리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를 드리는 손길,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1,000번째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11주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그들의 산업이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차고 넘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통행하여 주시고 오늘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중에 선교 봉사주일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주시고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